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순종을 안 했으면 모를까? 더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가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족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절망 가운데 빠진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단번에 출애굽 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그 순간 구원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저 출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2절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또 6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고백하지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환경은, 사람도 변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나만 믿어. 나만 붙들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모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모세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 순간까지도 신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세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모세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모세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리까지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출애굽은 그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어느 순간에도 어느 환경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하루는 단기 선교 팀원 한 사람씩 캄캄한 밤에 부족 형제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족 청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캄캄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정갈이 있다. 독이 있는 벌레가 있다. 조심하라고, 피해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저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 순간 조마조마하며 그 청년의 손을 꽉 잡고 따라갔는지 몰라요. 결국 그 청년의 인도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힘든 일을 당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의 성공을 때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 가장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